예,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짧고 굵게 묘사되는데 이 둘의 인생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우선 한 사람은 각종 고급 옷들을 입고 럭셔리한 삶을 즐기는 부자였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호화롭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실제로 럭셔리로 되어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 말이 더 와닿죠. 여러분, 뒤에 보면 이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추구한 것은 19절에 나온 것이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럭셔리하게 즐기며 사는 것이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추구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의 대문 앞에는, 그가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그의 대문 앞에는 온몸이 병든 채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심지어 동네 개들이 와서 그의 상처를 핥아주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모습 자체가 이 부자가 잘못 살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만 잘 사면 되는, 나만 좋은 옷 입고 나만 잘 먹으면 되는 가치관으로 이 부자는 살았던 것임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한 사람은 옷이 넘쳐나고 옷장에서 곰팡이 좀 먹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매 끼 식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공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의 계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목적,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면서 이 사랑의 법도 지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더 잘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두 사람의 인생을 짧게 요약한 뒤에 곧바로 이들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산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을 때 이 두 사람에게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거지는 낙원에 가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고, 부자는 음부에 가서, 하데스에 가서, 좀 넓게 얘기하면 지옥에 가서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특히 25절을 보십시오. 25절 같은 구절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해석할 때, 자, 아브라함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요거를 이제 자칫 잘못 해석하면 부자와 거지라는 것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조건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어요. 25절을 보면 너는 부자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온갖 것 누리고 살았으니까 너는 이제 음부에 온 것이고,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무나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았기에 이제 낙원으로 부름받아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요. 이것은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즉 부자여서 천국 못 가고 가난해서 천국 간다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천국에 가는 제일 좋은 길은 뭐예요? 거지 되는 거예요. 노숙자 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는 게 확실해요. 우리가 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자들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사람에서 적극 베푸는 삶을 사는, 그거를 인생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가난한 사람 중에도 자기가 그렇게 못해서 그런 것이지 실제 마음속에는 일생 동안 내내 조금이라도 더 벌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입고 조금이라도 부자 되고자 하는 인생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가고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잘못 해석된 거예요. 자, 오히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31절을 보십시오. 자, 지옥에 온 부자가 자기 가족이라도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간구하는 내용 중에 30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 하리라? 회개하리이다. 예, 이 단어를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되죠. 회개해야 여기 지옥에 오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죠? 부자라서 지옥에 온 게 아니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왔다는 뜻이죠. 자, 31절도 보십시오. 자, 그 말을 듣고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인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31절과 30절 합치면 이런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회개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30절, 31절이 그걸 이미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나가면, 자, 이 모세와 선지자가 뭐죠? 다 사람이죠.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모세와 선지자가 뭐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모세 율법,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기록한 선지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시가서나 성문서까지 포함하면 이게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관용적인 표현. 모세와 선지자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또 시가서를 포함한 성문서를 다 합친 그 구약 성경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31절에 나온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성경을 읽고 듣고 회개하고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부자가 그래서 지옥에 온 거예요. 부자라 지옥에 온 게 아니고. 자, 조금 더 나가면, 그러면 이 모세와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뭡니까? 이미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31절, 30절을 성경 전체 문맥을 담아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도 한번 보십시오. 핸드아웃에. 여기도 이제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여기가 이제 오늘 31절에 나오는 모세와 선지자들보다 조금 더 풀어서 쓴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게 결국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에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 나오는 성경이 위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율법과 시편과 거의 같은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회개를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야 지옥에 안 온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하고 계시네요. 여기서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도 각각 이런 이유로 천국과 지옥에, 음부와 낙원에 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약간 조금 이상한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포지션인데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잖아요.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한 내용들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을 거의 하나님급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한테 빨리 저 나사로를 열로 지옥으로 좀 파송해서 저를 좀 도와주게 해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또 그 다음에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부자가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자, 그것은 부자의 간청일 뿐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26절 가보십시오. 나사로를 자기가 있는 음부로 보내서 좀 물 좀 갖다 주게 해달라는 간청을 거절하면서 아브라함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 아브라함도 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못해. 하나님이 음부와 낙원을 이렇게 막아놓으셔서 못 가? 나는. 부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또 비유 속에서 부자는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며 긍휼을 요청하지만, 부자가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에게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음이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타나요. 아브라함은 긍휼을 구하는 부자에게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않습니다. 아니,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굳이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는가? 그리고 왜 부자는 음부에 갔다고 했는데 거지는 낙원에 갔다는 표현을 낙원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리고 죽어서 음부에 간 부자는 왜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대화하고 거절당하고 깨우침을 받는 것으로 설정하셨을까요?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죠. 아브라함을 이런 방식으로 비유 속에 등장시킨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와 마찬가지로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방인들보다 자기들이 훨씬 의로우며 잘났으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여권을 가진 것처럼 교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도 이 비유와 똑같은 내용을 이제 교훈으로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보십시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맞아. 하나님 나라에 있어. 그런데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 오늘 비유 속의 상황과 똑같죠? 아브라함은 낙원에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 조상이라 우리 아버지라고 자랑하던 자기는 음부에 가 있어요. 거기서 고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리라.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처럼 그렇게 멸시했는데 정작 그들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죠? 거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낙원에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3장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우리 아버지라 말하지 말라. 그 자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오히려 너희는 손해보는 것이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오히려 그들이 멸시하던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와 같이 멸시하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왜 들어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지라 들어간 게 아니고 여기 나오죠. 요한이 의의 도로, 세례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예, 세례자 요한이 전파한 회개와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거지라 들어간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 세리와 창녀들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는가? 분명히 나옵니다. 오늘 그 얘기를 비유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어요. 정리하면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 여러분 14절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자,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듣고 비웃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 속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19절부터 21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일생 동안 부와 럭셔리한 삶, 즐기는 것을 추구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내 옆에서 이웃들은 고아와 과부는 고통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나만 좋은 옷 입기, 나만 즐기기만을 추구했던 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을 분명하게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비유가. 또 하나 뭘 지적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임을, 선민임을 자랑하며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은,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그래서 그 모세와 선지자가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눈앞에 있거늘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려고 주신 비유의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어떤 면에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거지는, 좀 영적인 해석을 하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멸시하던 세리, 창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들을 돌아보기는커녕 멸시하고 자기들만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살았던 부자가 이제 오늘 본문 후반부에서 때늦은 후회를 하면서 다시 하나 간청하는 게 있죠. 뭐예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가족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 이렇게 더 많이 소유하고 자기만을 즐기기 위해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가서 증언한다면 내 가족들이 회개하고 믿어서 나처럼 여기 지옥에 오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간청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가 지금 이렇게 간청할 때에는 어떤 생각이 그 속에 또 깔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만일 자기에게도 죽기 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 즉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막 들려주고 어떤 놀라운 막 신비한 기적들이 있었더라면 자기도 회개하고 믿어서 여기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나사로가 가서 그렇게 말하면 회개하고 믿을 겁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도 그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비유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아주 분명하게 깨우쳐 주십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성경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을 아무리 실감나게 간증할지라도 놀랄 수는 있어요. 충격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네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살았으면서 여기 온 것이 마치 내게는 성경만 있었지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요 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때르는 후회를 하고 있는 지금조차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너의 문제는 증거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았던 것이다. 너는 그런 기적이나 어떤 사인보다도 훨씬 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앞에 겸손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회개하고 믿었어야 된다. 그걸 안 했으면서 기적을 보거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증언을 들으면 내가 진심으로 회개했으리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왜 우리가 진리의 사람들인지를 한 3가지 정도 살펴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고 했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게 계기가 됐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적 때문에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켜야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필수 도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과 야고보서 1장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야고보서 1장도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왜 그렇게 막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막 기적이나 막 죽은 자 살려서 증언하게 하시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는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실 일은 계속하실 것이니 그 하나님 믿고 말씀을 전파해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결국 진실하게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증거가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죠? 주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 들었어요. 그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듣기도 하고 실제로 보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이 살린 사람도 죽이려고 했어요. 누구죠? 나사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도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믿을 거야?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니까 너 왜 살아나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니까 다시 죽어라. 이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좀 분명하게 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냐면 그래도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 그런 게 있다면 내가 더 잘 믿을 텐데 사람들이 잘 믿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원하는 증거나 기적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회개할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안 믿는 이유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모든 인류의 죄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밝히 나타나니 증거가 없다고 핑계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칼빈은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극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는 우리가 사는 세계, 우리 자신이 증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그리고 그 창조주는 정말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증거를 볼 수 없게, 바르게 해석할 수 없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똑같은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증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이 바른 말씀, 사랑의 계명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계속 이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 이유는, 그렇게 주장해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증거를 부족하게 주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고 책임을 떠밀고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명확하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 앞에 겸손하여서 듣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와 같은 엄청난 기적, 어떤 놀라운 기적과 현상을 보여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 다른 거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다른 거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명쾌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인과 그 어떤 기적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담고 있는 이 말씀에 겸손히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세상과 인생들을 다스려 오셨고 지금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가장 힘써 구해야 될 게 뭘까요? 막 기적, 사인, 능력. 네, 물론 그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가장 힘써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저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깨달아지고 와닿는 은혜가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이 힘써 구해야 할 기도예요. 자, 또 하나,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아까도 앞에서 이제 언뜻 했습니다만, 지금 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일부러 지금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회개하고 믿은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온 부자처럼 돈과 럭셔리한 삶을,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삶,
이거는 지옥 갈 삶이고요.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그렇게 하되 어떤 동기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지난 2주 전에 올바른 율법 실천에 대해서 들었을 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우리가 힘써 구할 것이 바로 그 말씀 앞에 내가 겸손하여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와닿고 깨달아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요.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럭셔리하게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